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1일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것이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 이 라틴어로만 쓰여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아마 일반 평민들은 이 라틴어로 이 성경이 쓰여있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보급하는 것들을 아마 이 종교의 그러한 그 사제들이 허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요, 옥스퍼드대 교수인 위클리프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클리프는요, 그래도 죽기 전까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어떤 그런 많은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생존하면서 그렇게 이 성경 보급에 힘쓸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천주교에서는요, 어느 일까지 저질렀냐면은 그 위클리프가 죽었는데 그 죽은 시신을 파서 그를 다시 교수형을 처했고 화형에 처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유골을 빠내서 다시 참수시킬 정도로 그들은 이 성경을 철저하게 이렇게 일반 백성들에게 쥐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했고, 자기들의 어떤 독점적인 그러한 이 독과점의 수단으로 그것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지금은요, 각 나라 언어로 모든 세계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스퍼드대 교수인 위클리프를 본받아서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고, 그 위클리프 선교회가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나 많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번역되고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의 가치가 조금 우리 삶 속에 너무 희석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아마 이 벽에 그냥 꽂혀 있는 성경, 그리고 뒹굴러 다니는 성경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지금도요, 성경책을 소유만 하고 있어도 처벌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같은 민족이고 또한 같은 언어를 쓰는 그러한 우리 한 동포인데, 한쪽에서는 이 성경을 보유만 해도 정말 저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한쪽에서는 성경이 너무 많아서 넘쳐나 가치를 모를 정도로 정말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성경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기록되었고, 또 성경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짧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살짝 한번 맛만 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8절 말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러한 성경은요, 신구약 66권 정경으로서 우리 가운데 채택되어 있는 것이고, 그 성경 66권의 그러한 각 책은요, 기록된 저자가 있고요, 때로는 또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학자들마다 또 다양한 그러한 견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는 그렇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또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썼던지 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영감, 또 하나님의 그러한 감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지, 이 성경 한 권 한 권이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그 이 판단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성경이 한 개인의 독자적인 그러한 이 견해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 당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러한 감동을 그냥 묵히는 것이 아니라 그 서기관이었던 그러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말해주고 이 바룩은 그것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요,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가 되는 것은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그러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이러한 사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성경도 이러한 기록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시대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오묘한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레미야는 비록 그가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오늘 그냥 자기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인 사료로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그러한 두루마리 말씀을 6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기록된 말씀을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오늘 그 책을 낭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 두 가지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되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과 거부한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죠. 특별히 이전에 그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22장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자마자 정말 그의 옷을 찢고요,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시 척결하면서 다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듯이 요나도 그 믿지 않는 그런 이방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니느웨의 왕이 자기는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였더니 그뿐만 아니라 그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이 반응하면은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뽑을 때 정말 우리가 잘 신중하게 뽑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배를 탈 때도 아무리 선원들이 거기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이런 리더인 선장이 이 누가 키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가 결정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선원들이 열심을 내도 배가 올바른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리더는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기 이 지도자였던 이 말씀을 받는 여호야김 왕은요, 이 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았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23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낭독하면은요, 왕이 칼로 그것을 찢어버립니다. 칼로 그걸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옆에 있는 화로에다가 던져서 그 두루마리 책을 완전히 다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서기관 바룩에게 전달되었고 그것들이 기록된 것 같이 보였지만 한순간에 다 재가 되어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28절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다시 너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말을 기록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하는 사람이 바룩이 기록하거나 예레미야가 기록하거나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감동을 가지고 누가 기록했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문서로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이 있었고 또한 그 요구를 통하여서 되어지는 일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바로 이러한 성경은요, 그러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또 그 시대의 요구였고요. 또 그 시대는 우리하고 지금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역사는 항상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틀리지만 그러한 맥락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해석하거나 또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때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요. 이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처방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마음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여기 나와 있는 여호야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악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여서 정말 놀라운 인생의 기회를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이 아침에도 그 말씀을 나눴고 또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놀라운 결단과 변화와 역사가 아버지 계속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마음들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